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로 마지막 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기도의 권면으로 시작한 서신은 다시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야고보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태도로 인내와 참음을 말한 저자는 12절부터는 시험에서 이기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12절에 보면 첫째는 맹세하지 말고 자신이 말한 것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말에 이렇게 걸려드는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시험의 예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시험 앞에서 병든 자를 위한 간구와 고백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시험을 이기는 둘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난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방법을 제시하셨으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했죠. 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기서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도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유력을 발휘하는지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을 막닥뜨리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그런데 결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내게는 쉬워 보여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똑같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양극단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고난당하고 즐거워하는 것, 양극단이죠.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선지자의 고난을 가리킬 때 쓰인 흔치 않은 단어예요. 보통 고난이 아니겠죠? 선지자의 고난에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나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즐겁다는 상황은 좋든 나쁘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즐겁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찬송한다는 단어의 뜻은 뜻다라는 뜻이에요. 뜻다. 하프나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기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녔으며 사실상 기도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찬송,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곡을 붙여서 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앞에 닥친 상황을 해석하여 고백하는 것이기에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편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어째요? 다 찬양하면서 시편이 마무리 짓는 것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묻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면 이것도 나중에 합력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어 주실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낭만까지 아니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또 태국 선교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이 어쩔지 몰라서 매달 오래전인지 언젠지 아무튼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던 거. 응? 뭔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500이었으면 1,500을 다 채워주시지. 왜 450을 남겨놓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드는 것은 그것도 깨뜨려서 마지막 옥합처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적인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또 육체적인 또 정신적으로 힘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순종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불현듯 또 듭니다. 아마 선교사님도 이제 머지않아 그런 소식을 또는 저는 들을 것을 기대합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시험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 현실 당장의 현실의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대한 어떤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정말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그 상대에 대한 생각이 늘 고맙고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 좋은 것을 다 덮어버리고 서운한 그런 것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도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계속 찬양하세요. 처음에는 기도문이 안 열립니다, 경험에 의하면.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계속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시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쉽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대기권을 뚫는 것처럼. 대기권 뚫기가 어렵죠. 로켓을 발사할 때. 그래서 고체 연료들을 추진력으로 내서 대기권을 뚫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선이 마음대로 자기 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음. 고난이 밀려올 때 불평하고 타다기보다는 고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고 무엇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았으면 잘 인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안락하고 평안할 때도 자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과 공급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지켜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이 삶 속에서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갑자기 때로 나타나곤 하지만 성도는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닥친 일들을 해석하고 해석을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해석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14절에서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상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목사이거든요. 장로인가요? 아닌가요? 장로예요.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약품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병은 당시 사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60회갑을 넘기기가 힘드니까 축하를 해줬어요. 요즘에는 70도 끄떡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의술의 발달 때문에 그러겠죠. 먹는 것도 좋아졌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를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뭐예요? 병든 자 치료해 주는 거. 귀신 들린 자 나가게 하는 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고 물은 후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고 명령합니다. 왜 장로들을 부르도록 했을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기도는 전체 회중이나 공동체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장로들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에 부여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장로들이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하기 전에 환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도록 명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것이 신적 권위를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미래에 높아질 것에 대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올리브 기름 같은 거 감람유라고 하죠. 그걸 발랐잖아요. 상처에. 실제적인 약으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별,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또 하나님의 소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기억시킴으로써
안정과 격려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신실한 기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신뢰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한 지체, 고난당하는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병든 자는 구원을 받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하다,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육체적인 치유를 가리키도 하지만 병이 들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인 치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왜 하필이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도록 명령했는지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장로들은 단순히 이 환자가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즉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깨닫고 내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어쩌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게 기도의 전제입니다. 병이 나아서 침장에서 일어나는 때 그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도록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만약 내가 병든 거 죄가 병의 원인이라는 자각이 생겼다면 내가 이런 것을 죄를 지었더니 잘못했더니 하나님 병을 주셨네? 고통을 주셨네? 이런 깨달음이 생겼다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사람, 지은 사람이 서로 고백하는 것이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상호성이에요.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적 고백과 공동체적 용서가 강조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죄를 짓게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잘못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시험당하는 이들은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시련을 주신 이유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낫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자책하거나 원망하면서 힘겨워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나와 내 상황을 잘 진단해 주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 시험 앞에서의 의인의 간구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믿음의 기도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의인의 간구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자원, 경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를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그 의인의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기도를 제시하기 전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먼저 거론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거나 특별하게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런 바른 관계, 언약에 충실한 의의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라고 부르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7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드린 첫 번째 의인의 간구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메모된 그 일기를 보면은요, 작년에 엄청나게 가뭄이 들었어요. 동복댐이 다 수온이 고갈되고요. 얼마 후에는 재앙급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셨어요. 몇 개월도 이렇게 힘든데 3년 6개월을 팔레스틴 지방에서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많았던 때에 선지자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벌하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비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부강하고 그저 부요하기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속에서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고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인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는 7번이나 완전수지요 반복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렸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조짐이 보일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표현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는 표현을 역시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인간이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곧이어 인간의 협박 가운데,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숨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 회복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엘리야의 연약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never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지인이 베트남 여행을 가는데 날씨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가는 여행인데 여행의 절반은 아무래도 날씨입니다. 그것은 여름이어서 야외 활동도 해야 하는데 예보를 보면 첫날부터 그 기간에 연일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 내내 기도하고 카톡을 통해서 날씨도 맑고 25도씨로 너무 좋았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끝까지 여행에 적합한 날씨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나와 같은 자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날씨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험 앞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라입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서신을 인사나 축복의 말로 끝내지 않고 서신서잖아요. 행함을 권면하는 예로 끝냅니다. 구체적으로 시험을 당한 사람의 예를 들고 그를 도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성도들은 형제가 무리를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보면 돌아서도록 전심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믿다가 낙심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들을 이제는 행할 뿐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이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라고 강건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시험당한 지체를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미혹당하여 진리를 떠난 지체를 돌아서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업과 실직의 시대, 만몬주의와 세속주의의 위협이 거세지는 시대에 우리가 공경에 처한 지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의 지혜와 정력을 따라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미혹될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셨습니다. 공동체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이켜 구원받으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두 구절이 병든 자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는 죄로 인해 병이 든 것이며 그로 인해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도 함께 짊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사랑의 종달자로서 세상을 향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성도 가운데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합심하여 기도드림으로써 고난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교회 울타리를 떠난 형제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창에 빛난 별처럼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주는 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지로 갈 때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에서 주시는
지혜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궁창의 빛난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함으로 시작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시험과 인내는 적지 않은 곳에서 강조되며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짐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온전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흠없는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열매를 맺는 정상적인 씨앗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고난 당할 때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시작과 끝도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당연히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많이 힘쓰고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험 앞에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의인의 간구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가장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이 되어 정상적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